여러분, 그 500년 전 유럽 전체가 엄청난 종교적, 정치적 격변으로 완전히 뒤집어졌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정말 매일같이 거대한 신학적 논쟁이 막 오가고 새로운 사상들이 충돌하던 아주 혼란스러운 시기였죠. 맞아요. 바로 그 혼란스러운 시점에 한 사상가가 자신의 철학과 세계관을 대중에게 전달하려고 글을 씁니다. 보통 그런 상황이면 아주 난해하고 두꺼운 신학 교과서를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저도 처음엔 당연히 수천 페이지짜리 그런 무거운 책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가 선택한 방식은 그게 아니었어요. 네,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죠. 약간 현대의 인지과학자들이 봐도 극찬할 만한 완벽한 상호작용형 학습 도구를 만든 거예요. 요즘 뭘로 치면 일종의 FAQ, 즉 자주 묻는 질문 웹페이지 같은 거네요. 정확해요. 자주 묻는 질문. 심지어 그 대상도 복잡한 학자들이 아니라 평범한 어린아이들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흥미로운 접근입니다. 사실 거대한 사상적 전환기일수록 사람들은 복잡한 이론보다는 당장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뼈대를 원하니까요.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도 뭔가 새로운 기계 사면 두꺼운 설명서 안 읽고 그냥 FAQ부터 보시잖아요. 그렇죠. 지식을 일방적으로 막 쏟아내는 대신에 스스로 묻고 답하게 만드는 이 16세기의 매뉴얼은 인간이 지식을 어떻게 가장 깊이 내면화하는지 정확히 꿰뚫어본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인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자료가 바로 이 문서입니다. 1545년에 완성된 장칼뱅의 제네바 요리문답이죠. 라틴어로는 카테키스무스 에클레시에 제네벤시스라고 부릅니다. 아, 요리문답. 솔직히 단어 자체가 좀 딱딱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네, 요리하는 문답이 아니라 중요한 교리라는 뜻이니까요. 그렇죠. 하지만 이 문서가 500년이나 지난 지금 엄청난 정보의 홍수 속에 사는 우리에게 왜 흥미로운 통찰을 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건 복잡한 신학 이론서가 아니라 당시 사람들을 위해 가장 본질적인 지식을 가장 쉽게 요약한 인생 핵심 요약본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목표는 아주 명확합니다. 이 문서의 핵심 신앙 원칙을 신앙 고백과 10계명을 중심으로 딱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다른 교리들과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또 이 독특한 질문과 답변 형식이 왜 중요한지 분석해 볼 겁니다. 마지막엔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면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가로침까지 뽑아낼 예정이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자, 이 부분을 파헤쳐보죠. 내용에 막 뛰어들기 전에 저는 이 문서가 도대체 어떻게 쓰였는지 그 형식부터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이 바로 그 형식이거든요. 제가 자료를 보니까 줄글로 길게 막 설명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짧게 질문을 던지고 어린아이가 그 진리를 직접 대답하는 대화 형식으로 끝까지 이어지잖아요. 맞아요. 라틴어 원문을 보면 미니스테르, 즉 목사가 묻고 푸에르, 그러니까 어린이가 답하는 페르 모듬 디알로기, 대화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페르 모듬 디알로기. 오, 있어 보이네요. 이게 1538년 초기 버전을 거쳐서 1545년에 최종 확립이 되는데요. 그냥 흔한 문답도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16세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16세기의 평범한 사람들은 교회에 가면 알아듣지도 못하는 라틴어로 진행되는 의식을 수동적으로 지켜보기만 했거든요. 아, 맞다. 라틴어를 일반인들은 몰랐죠. 그렇죠. 진리는 저 높은 단상 위에서 권위자가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이었고 대중은 그저 뜻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게 전부였어요. 약간 요즘 우리가 외국어 뉴스 보면서 그냥 그림만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그런데 칼뱅은 일반적인 딱딱한 교리서들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 방식을 뒤집어 버립니다. 어떻게 뒤집은 거죠? 진리를 일방적으로 설명해 주는 걸 넘어서 그 심오한 세계관을 어린이나 일반 대중의 입을 통해 직접 스스로 발화하게 만든 겁니다. 철저히 실용적이고 소통 중심적인 방식을 택한 거죠. 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니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인생의 가장 주요한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고 아이가 자기 목소리로 대답하게 만드는 거군요.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현대 교육학에서 말하는 액티브 리콜, 그 능동적 회상이랑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 아닌가요? 정확합니다.
눈으로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읽는 것보다 질문을 받고 내 머릿속에서 구조화된 답을 꺼내서 내 목소리로 말할 때 뇌에 훨씬 더 깊게 각인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학창 시절에 백지복습 같은 거 할 때 혼자 중얼중얼 하면서 외웠던 게 훨씬 기억에 오래 남더라고요. 맞아요. 질문과 답변이라는 이 단순한 탁구 게임 같은 구조가 사실은 거대한 진리를 암기가 아닌 체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정교한 교육적 심리적 장치였던 셈입니다. 독자가 스스로 진리를 말하게 해서 지식을 완전히 내면화시킨 거네요. 지식을 내면화하는 방법론으로서 정말 탁월합니다. 네, 칼뱅은 사람들이 이 교리를 단순한 외부의 지식으로 여기길 원치 않았던 거예요. 자신의 고백이자 정체성으로 삼기를 원했던 거군요. 그렇다면 이 거대한 인생 FAQ의 첫 번째 질문이 뭔지 안 물어볼 수가 없는데요. 어떤 질문일 것 같으세요? 보통 우리가 전자기기를 사서 매뉴얼을 켜면 전원은 어떻게 켜나요? 이런 것부터 나오잖아요. 네, 가장 기초적인 작동법이죠. 이 문답의 첫 질문은 라틴어로 쿠이드 후마나의 비타의 프라이키푸스 에스트 피니스, 즉 인간 삶의 가장 주요한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아주 웅장한 시작이죠. 인간의 본질을 묻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엄청난 질문에 대해 아이의 임을 통해 나오는 첫 번째 대답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 라틴어로는 우투 데움 노에린트입니다. 그 짧은 첫 문답 안에 이 제네바 요리 문답 전체 사상의 핵심 전제가 다 깔려 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방향성을 어떤 세속적인 성공이나 성취가 아니라 존재의 근원을 아는 것에 두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범하기 쉬운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안다라는 단어의 의미인데요. 이것을 신앙 고백 파트의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아주 명확해집니다. 아, 신앙 고백이요? 그 사도신경 말하는 거죠? 네, 이 요리문답의 첫 번째 큰 축인 사도신경, 심볼룸 아포스톨로룸입니다. 이 부분은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라는 네 부분으로 꼼꼼하게 나뉘어 있는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점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보통 무언가를 안다고 할 때는 학교에서 시험 통과하려고 역사 연도를 달달 외우거나 수학 공식을 암기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네, 지식적인 동의죠. 나 저 사람 알아. 1500년대 사람이잖아. 이렇게요.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알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누군가의 위인전을 읽고 그 업적을 아는 것과 그 사람과 매일 밥을 먹으면서 나의 밑바닥까지 다 보여줄 수 있는 절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것의 차이랄까요? 아주 훌륭하고 정확한 비유입니다. 실제로 당시 종교개혁가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졌던 개념의 차이가 바로 그것이었거든요. 어떤 차이였죠? 라틴어 개념 중에 단순한 지적 동의나 팩트 체크를 뜻하는 피데스라는 단어가 있고요. 피데스. 반면에 전인격적이고 아주 확고한 신뢰를 뜻하는 피두키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아, 피데스와 피드큐아? 네. 칼뱅이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창조주가 우주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그냥 동의해라, 이런 피데스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요. 나의 삶, 나의 두려움, 나의 미래 전체를 그 자비로운 존재에게 온전히 맡길 수 있는 전적인 신뢰, 즉 피두키아를 의미하는 거였죠. 그냥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가슴 깊이 신뢰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이 성부, 성자, 성명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묻고 답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네요. 맞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전적으로 신뢰하려면 당연히 그 대상이 어떤 성품을 가졌고 나에게 무슨 행동을 했는지 명확히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상대방의 캐릭터 프로필을 모른 채 믿는 건 맹목적인 믿음, 즉 맹신에 불과하니까요. 아, 맹신. 위험하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 파트를 통해서 창조가 무엇인지, 구속이 무엇인지 아이들이 직접 묻고 답하면서 그 프로필을 명확히 그려나가는 겁니다. 막연히 두려운 신이 아니라 한없이 자비로운 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다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핵심 원칙인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즉 솔라 피데스라는 교리가 이 문답 안에 아주 부드럽고 실천적으로 녹아들 수 있었던 거네요. 네, 오직 믿음으로 은혜를 얻는다는 건 결국 단순한 지적 암기가 아니라 자비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뜻하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아주 강력한 반항심이 딱 들었습니다. 오, 어떤 반응심이죠? 청취자 여러분 중에도 아마 지금 저랑 똑같은 의문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방금 우리는 인간의 어떤 대단한 완벽한 행동이 아니라 오직 믿음만으로 그 은혜로 모든 구원을 얻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렇다면 이 요리문답의 두 번째 큰 축, 그러니까 대레게, 바로 십계명 파트가 문제인 겁니다. 이거 엄청나게 촘촘하고 엄격한 율법 덩어리잖아요. 아,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이 문헌이 다른 교리들과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점의 핵심을 제대로 찌르셨네요. 솔직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오직 믿음만으로 은혜로 합격 목걸이를 줬으면 규칙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느낄 수 있죠. 철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됐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나랑 친구하려면 지켜야 할 규칙, 10가지 서약서 이런 걸 딱 내미는 꼴이잖아요? 만약 제가 그 10가지를 완벽하게 안 지키면 다시 친구에서 쫓겨나는 건가요? 하하, 만약 쫓겨난다면 그건 은혜가 아니라 조건부 계약이겠죠. 바로 그 모순처럼 보이는 지점 때문에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반대로 아예 도덕 폐기론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모든 게 청취자 여러분이나 저 같은 현대인에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이렇게 엄격한 규칙들을 굳이 지켜야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법이나 규칙을 생각할 때 그걸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나 자격 조건으로 여기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죠. 쉽게 명하면 약간 하늘에 닿기 위해 한 칸 한 칸 땀 뻘뻘 흘리면서 올라가야 하는 구원의 사다리 같은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내가 이걸 하나라도 삐끗해서 못 지키면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불안감을 주는 사다리요. 만약 10계명의 구원을 얻기 위한 사다리라면 방금 진행자님이 제기하신 반발이 100% 맞습니다. 인간은 불완전해서 결국 중간에 미끄러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맨날 죄책감에 시달리겠네요. 하지만 칼뱅이 이 요리문답에서 10계명을 배치한 순서와 그 논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다른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순서요? 네, 자료를 보면 그는 10계명을 믿음과 은혜를 다룬 사도신경 파트 이후에 배치했어요. 아, 자격을 얻기 위한 테스트가 먼저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군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이 문서에서 율법은 바르게 살기 위한 규칙, 즉 레굴라로 제시되는데요. 여기서 10계명은 구원이라는 안전한 배에 이미 올라탄 사람들이 그 배를 타게 해준 대상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어떻게 현실에서 표현해야 할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와, 구원을 얻기 위해 기어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이미 안전한 상태에서 삶의 방향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는 나침반 역할을 한다는 거네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인간이 그 규칙을 완벽하게 다 지켜낼 수 없다는 불안전성을 이미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깊이 신뢰하기 때문에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도덕적인 방향을 향해 걸어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진짜 목적입니다. 사다리가 아니라 나침반이다. 와, 이 비유가 제 안의 모순을 완전히 박살내주네요. 구원을 위한 조건부 계약서가 아니라 은혜에 반응하는 감사의 표현 양식이군요. 네, 그래서 이 10계명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도 아주 입체적입니다. 10계명은 크게 두 개의 돌판, 즉 두아부스 타블리스로 나뉘는데요. 아, 모세가 받았다는 그 두 개 돌판이요? 첫 번째 판은 하나님에 대한 경건의 의무, 피에타티스 에르가 데움이고요. 두 번째 판은 이웃을 향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퀄리테르시트 아겐둠쿰 호미니부스를 다루고 있죠. 네, 여기서도 우선순위가 명확합니다. 첫 번째 돌파는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등 신과의 관계를 다루고, 두 번째 돌파는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며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인간사의 윤리를 다룹니다. 저는 여기서 왜 사람을 향한 도덕적 의무가 신을 향한 의무 뒤에 나올까 생각해봤거든요. 어떤 이유일 것 같으세요? 제 생각엔 이런 것 같아요. 내가 그냥 우주의 먼지가 아니라 창조주와 깊은 신뢰로 연결된 안전한 존재라는 그 첫 번째 돌판의 확고한 세계관이 없으면 두 번째 돌판인 타인을 향한 사랑도 결국 이기적으로 변하거나 흔들린다는 거 아닐까요? 정말 놀라운 심리적 통찰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내면이 건강하게 정립되어야만 비로소 타인을 내 이익을 위한 수단이나 경쟁자가 아니라 존엄한 존재로 대할 수 있다는 거죠. 내 존재가 닻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선 이웃을 순수하게 사랑하기 힘드니까요. 게다가 칼뱅이 각각의 계명을 해석하는 방식도 철저히 그 율법의 본질적인 목적에 집중합니다. 예를 들어 안식일 문답을 보면요. 아, 일요일에 쉬라는 거요? 네, 보통 안식이라면 그냥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무조건 쉬어라 이런 물리적 통제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문답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면 그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쉼을 넘어서 영적인 안식을 취하고 또 공동체인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의 분주한 일상을 잠시 멈추는 훈련이라는 목적성을 명확히 일깨워줍니다. 표면적인 금지가 아니라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질서를 위한 가이드라인이었네요. 자, 이렇게 16세기에 쓰인 방대한 인셈 FAQ를 신앙 고백과 10계명을 중심으로 쭉 훑어보고 나니까요.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딱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네, 복잡한 텍스트가 아주 깔끔하게 정리되었죠. 그럼 이 시점에서 복잡한 신학 이론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이 거대한 텍스트에서 현대의 학습자인 우리 청취자 여러분이 꼭 챙겨가야 할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 3가지를 요약해 볼까요? 좋습니다. 저는 이 3가지를 일종의 삶의 건축 설계도라고 부르고 싶네요. 첫 번째 핵심 가르침은 바로 목적성입니다.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은 창조주를 온전히 알고 신뢰하는 것이며 이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라는 점입니다. 신앙 고백 파트에서 도출된 가르침이죠. 무언가를 피상적으로 아는 피데스가 아니라 전적으로 신뢰하는 피도키아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게 진짜 흔들리지 않는 닻이 되어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며 돈이나 타인의 인정 같은 수많은 하위 목적들을 휩쓸리잖아요. 하지만 이 최상의 목적을 단단히 세워두면 일상의 작은 실패 앞에서도 내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아주 튼튼한 베이스 캠프를 차리는 거네요. 그럼 두 번째 핵심 가르침은 뭔가요? 두 번째는 믿음과 행위의 유기적 조화, 즉 균형입니다. 방금 우리가 나눈 사도신경과 십계명의 관계죠. 아, 사다리가 아니라 나침반. 네. 사도신경이라는 믿음은 은혜를 수용하는 바탕이 되고 십계명이라는 율법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발적인 삶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준다는 상호 보완성입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무너지면 삶의 균형이 깨집니다. 은혜만 있으면 게을러지거나 무질서해지고 율법만 있으면 평생 사다리를 오르는 심정으로 자기 혐오나 번아웃에 빠질 테니까요. 그 기막힌 균형을 잡으라는 거군요. 자, 그럼 대망의 3번째는요? 세 번째는 지식의 내면화 방식, 즉 소통과 교육에 관한 통찰입니다. 진리는 누군가 일방적으로 선포해서 억지로 주입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묻고 답하는 과정, 이 FAQ 형식을 통해 끊임없이 재확인하고 내면화해야 하는 실천적 지식이라는 점입니다. 와, 이 3가지 가르침이 16세기 종교적 혼란기 속에 살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명확하고 든든한 기준표가 되었을지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타인이 떠먹여주는 정답을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입으로 직접 질문하고 답해야 한다는 게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뼈 때리는 가르침이네요. 오늘날처럼 알고리즘이 끝없이 정보를 쏟아내는 시대에 우리는 너무 수동적인 소비자로 전락해버렸으니까요. 맞아요. 정말 깊게 와닿습니다. 16세기의 낡은 라틴어 문헌이 단순히 종교적 교과서가 아니라 내가 세상을 어떻게 이해하고 나의 위치를 파악하며 타인과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묻는 거대한 인생 FAQ였음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종교적 배경과 상관없이 자신의 핵심 가치와 원칙을 이런 명확한 질문과 답변으로 정리해보는 태도는 그 누구에게나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깊이 이해하려면 좋은 대답을 찾는 것만큼이나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이 깊고 흥미로웠던 탐구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이면서도 여운이 남는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만약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위한 요리문답, 즉 단 하나의 핵심 FAQ를 직접 작성해야 한다면 그 첫 번째 질문은 과연 무엇이 될까요? 오, 아주 묵직하네요. 그리고 여러분은 스스로의 목소리로 자신에게 어떤 대담을 내놓으시겠습니까? 다음 심층 탐구 시간까지 이 질문을 가슴에 품고 한번 깊이 치열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탐구였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